오늘 제목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잡시다. 과거와 미래의 사이에서. 제가 청년부 시절에 청년회 예배를 드리고 2부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했냐면 유언 쓰기를 했어요. 유언 쓰기. 여러분들 혹시 유언을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언을 써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것을 집으로 편지로 해서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받도록 이름을 쓰다 보니까 보낸 사람도 자기고 받는 사람도 자기이고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밑에다가 제가 뭐라고 썼냐면 본인 외에는 절대로 개봉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놨습니다. 편지 봉투에다가.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그것을 보시고 궁금하잖아요. 무슨 내용인데 본인만 뜯어보도록 했을까. 그래서 그걸 뜯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유언의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대학 다니고 있었고 마침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학교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막 전화를 하고 교수님이 찾아오고, 그래서 교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야, 너 살아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유서를 쓴 내용을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후회가 그렇게 많아요. 후회가. 나이가 뭐 이제 20살 초반인데 내 잘했다, 참 내 인생을 보람있게 살았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내가 조금 더 부모님에게 열심을 냈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조금 더 열심을 냈으면,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다 그런 내용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지금 유언을 쓴다고 하면 어떤 내용을 쓰겠습니까? 또 그 유언을 쓰고 나서 자녀들이나 또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 권면을 한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권면을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죽음의 때를 맞이해서 임박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이 고별 설교는 멀리 떠나서 다시 만날 그런 설교가 아니고 유언 설교입니다. 이제 내가 110살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됐다, 이제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유언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그 선임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였던 모세도 유언 설교를 했습니다. 신명기 전체가 다 모세의 유언 설교거든요.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데 그 긴 내용을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굳이 한 가지를 뽑아서 모세 유언을 말하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생명과 사망이 너희 앞에 있다. 그러니까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모세의 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언의 말씀을 하시죠.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신 것이 유언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향한 유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공동체의 리더들은 가장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하나 되는 겁니다. 뭐 교회뿐이겠습니까? 모든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죠. 하나 될 때 힘이 모아져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설교, 유언 설교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래서 맨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에 저처럼 후회만 하지 말고 내가 그래도 이런 면에서 잘 살았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라 하는 건데요, 1절부터 13절 말씀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기억하라 하는 건데요, 그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 과거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열거하면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로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첫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신 것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고 지금의 이스라엘이 되고 또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죄악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땅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그 우상의 영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끌어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몰랐던 죄악의 삶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100살 때 낳은 아들이지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주신 이유가 뭐냐? 번성케 하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거룩한 씨를 번성케 하기 위하여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평안과 형통과 번성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신앙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죠. 죄악된 삶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번성케 하고 잘되게 하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생명을 얻게 하신 것 마음속에 확신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계획이 우리 속에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24장 7절 말씀 읽죠.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향해서 가는데 초기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 최정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데 그 가운데서 막혀 있어가지고요,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신 다음에 물을 다시 덮어서 애굽 군대들을 다 몰살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살아계시고 상 주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명절이 되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6월절 명절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된 그런 이야기를 꼭 명절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명절, 뭐 추석이나 설날 명절에 간지를, 순서지를 주면서 그걸 가지고 하는데요, 우리는 매번 바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뀌는 게 아니고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세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또 첫 번째 새끼들까지 다 죽을 때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던 그 가정,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난 것을 생각하라고 하면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양의 피를 바르는, 양이 죽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기억하고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들이, 크고 작은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저는 한 2번 정도는 아주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항상 저의 마음속에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인데 마찬가지죠.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그런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 초년병 목사 시절에, 그때는 경험이 적고 고생도 안 해봐가지고요, 고생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평안하게 다 학비도 다 대주고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냥 어려움을, 지금 생각하면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새벽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 때문에 그런데 너무 억울하고 힘들다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른쪽 위에서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하냐? 나는 십자가 위에서 너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이 죽었는데 네가 나보다 억울하냐? 목회를 하면서 그만한 일 가지고 이렇게 울면서 원망하면서 기도하느냐?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딱 한마디입니다.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하냐?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저에게 있었던 병이 그때 치료가 됐습니다. 평생 그 경험이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거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셨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셨지, 예수님이 나의 병을 치료해 주셨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하면서 모세가 홍해를 건넜던 일을 기억해라, 유월절 사건을 기억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모습이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그 기적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서 이겨내고 극복하고 오히려 더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여호수아는 아모리 족속과의 생명을 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니시는 깃발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에서 싸울 때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앞장서서
전투하고, 그리고 모세는 뒤에서 언덕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요,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고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보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세의 손을 끝까지 받들어서 결국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깃발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TV나 이런 데 가끔 보면 이제 고지를 탈환하는 전투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엄청난 싸움을 해가지고 고지를 탈환한 다음에는 뭐 하죠? 거기다 깃발을 꽂고 깃발을 흔듭니다. 승리의 깃발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얻고 살아가면 반드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던 발람을 오히려 축복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 축복하는 축복 안에서 저주가 축복이 됨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 12절 말씀 보면, 이것도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서 두 왕과 싸울 때에 왕벌을 보내어서 승리하게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때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과 모든 것을 차지한 것이 그들의 칼이나 활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재산과 재능과 소유에 대해서 나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교 중에 우리가 가진 것의 80%는 대부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로부터 받든 유전적으로 받든 다 우연히 내가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경제학자의 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면, 제가 요즘 창세기부터 쭉 성경 말씀을 다시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거기 말씀 보니까 재물 얻을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재물 얻을 능력.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재물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얻는 것도, 그것을 축적하게 하시는 것도, 쌓아서 사용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떤 분은 열심히 재물을 모으는데 그것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병이 들거나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삭 같은 사람은 그해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수확을 얻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것은 나의 것이 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잘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잘 만들 수 있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요, 부교육자들을 많이 두었는데요, 어떤 분은 한 가지 일을 시키면 한 가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맡겨도 다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죠. 일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일을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일을 할 줄 아는 수단이라고 할까요? 재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요, 바쁜 중에도 본인이 직접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잘 분배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일을 잘 할 수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을 잘 할 줄 알게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재물 얻을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을 잘 할 수 있는 재능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불로소득이나 불한당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불로소득, 노력 없이 무엇을 얻고, 불한당, 땀 흘리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으로 모든 일이 완벽하게 다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는 열매가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대짐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유언의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는 뭐였죠? 기억해라. 7가지 내용을 쭉 말씀을 했습니다. 기억해라.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택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참 귀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주 좋아하고 설교 시간에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평생, 물론 이제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 평생 그 마음속에 흔들림이나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상으로 요셉이 마음으로 또는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했다거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했다거나 그런 말이 그 어려움 중에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엄청난 어린 나이에 고생을 하지만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종살이할 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주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눈짓하고 동침하자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한 번은 다른 종들은 다 내보내고 둘만 딱 남은 다음에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마음껏 즐기자, 동침하자 그러는데 요셉이 겉옷을 벗어놓고 달아납니다.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죠? 내가 이 모든 가정의 일을 다 맡았는데 주인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했지만 오직 당신만은 금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내가 어찌 당신을 범함으로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나중에 사용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70여 명의 가족들을 다 애굽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고센 땅에서 장정 20세 이상만 60만 명을 이루는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잘못 선택했더라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실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실수한 것만 굳이 막 들춰내가지고 그것만을 지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실수는 있기 마련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한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계속 강조를 많이 합니다. 웬만한 것들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를 넘어가면 하나님도 사탄의 송사거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정상을 참작해서 죽일 죄를 지었어도 살려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열어주시지만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혹시 잘못 선택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유언 설교를 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화답을 하는 거죠. 뭐라고 화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겠습니다. 듣고 따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듣고 따르겠습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다 잘 서 있죠. 그런데 풍파가 일고 파도가 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건재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석하기를 뭐라고 해석하시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한 걸음만 더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신칭의이고 하나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이 뭐지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칭함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법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 뿐입니다. 제가 로마서 4장 5절 말씀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이상은 설교하면서 꼭 얘기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따라합시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데 그 누가 뭐라고 그것을 정죄하겠습니까? 죄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칭의 받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상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부흥사죠. 워낙 유명한 분이죠. 무디라고 하는 분,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너무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부흥의 때 은혜를 받으면 조금 살게 되는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이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그날 하루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분이 그 신앙의 갈등이,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진폭이 큰 분들이 있거든요. 업다운이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다가 어느 날 다운되면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업다운이 심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에게 신앙이 업다운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이분이 나중에 신학도 하게 되고, 그리고 유명한 위대한 부흥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듣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듣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어느 한 사람에게 특별히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공적인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물론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긴 하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그 유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만 더 실천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복된 계획이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